안녕하십니까. 오세재 목사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8일 몸에 안 좋아서 사역을 그만두고 정읍에서 쉬고 있습니다. 올해도 살이 55kg까지 빠져서 생존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편 강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길거리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누어주는 파란색 성경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뒤에 시편이 붙어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터이라 원래 시편이 신약 성경 뒤에 붙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예배당회를 나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구약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원 협회에서는 신약 뒤에 시편을 붙여 놓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특히 시편의 말씀은 제 영혼에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시편의 찬송이 저의 찬송이었고 시편의 기도가 저의 기도였으며 또 시편의 감사가 저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을 읽을 때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인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었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도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었으며 또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헤아려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총 8차례나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시편 16편의 말씀과 110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할 때 시편 2편과 16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구주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로마서에는 총 13번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많은 서신서에도 시편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에는 시편의 말씀이 총 18번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래 토대로 볼 때 예수님 당시나 사도 시대에 정말 이 시편은 아주 공적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는 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를 할 때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나 또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으로 잡아주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나 사도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영적인 많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성경 안에는 그런 다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요소들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한 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시편을 통해서 교리 공부하기에 참 좋다고 루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영혼의 해부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희노애락 감정뿐 아니라 고통을 당할 때나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오래 참으시고 잠잠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들을 시편은 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거울, 우리의 마음의 해부도가 시편이다라고 켈빈은 이야기를 했고 D.L. 무디 목사님은 시편은 복음에 이르는 감정적인 통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머리에 있는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시편 8편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유대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모세 5경을 남겼고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5권을 남겼다. 예, 모세와 다윗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도 정말 다른 어떤 구약의 성경 못지않게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많이 인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 믹담이라는 말은 순금이다, 정금이다라는 뜻인데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시가 시편 16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편 16편은 믹담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는 정말 정금과 같은 귀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 21편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과 시편 110편과 아울러서 고대 초대교회 때부터 메시아적 왕권을 가진 시다라고 분류가 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시편 21편을 또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십자가에서 담겨져 있는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될 인간은 우리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야기나
예수님의 그 옷이 제비 뽑히어서 나누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침 그것은 다윗이 타임머신을 타고 천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 그것을 시편 22편에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정말 십자가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이나 35편, 40편, 41편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복음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씻었는지, 어떻게 씻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았고,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부분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찬양의 모음책이 아니고 시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이나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시편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찬송의 중심에 두기도 했고, 또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의 교부로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롬은 히브리 원문과 함께 이 시편을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인 브루스 왈키는 이 구약 신약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은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고한 문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단순한 찬양의 모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시편의 알맹이는 십자가고 복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찰스 파인버그라는 분은 이 유대교 전통에 아주 능통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주 드문 귀한 이 보물과 같은 것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을 가장 사랑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독립침례교회 영국의 목사님으로 시편을 무려 20여 년 동안 집필을 했고 17년 동안 출판을 했으며 The Treasure of David이라는 다윗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24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주석을 달아서 시편 강해라기보다 성경 주석서로 이렇게 시편 강해를 하셨는데, 그 분량이 자그마치 7,000여 페이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을 기도를 배우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또 어떻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공부한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정말 택했습니다. 나도 이제 시편을 한 장 한 장씩 공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 참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참 제게 행복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또 구약 성경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호세아,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시편은 뭐 시편 23편이라든지 107편이라든지 이런 몇몇 시편의 이 찬송 시를 선별해서 나누긴 했지만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차근차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너무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책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어떻게 이걸 다 나눌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저 했었는데 우리 서불천 목사님은 20년 동안 시편을 집필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 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간다면 제 인생에 가장 또 값지고 보람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시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4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예수님이라기보다 우리를 이야기한다. 다윗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죄인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악과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은 그 악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만한 자는 그런 죄악이 이렇게 일상화가 되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1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다라는 동사, 뭐 쫓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크라고 원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 또
이 가치관,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서다는 단어 동사가 있는데 이 선다는 동사는 아마드라고 이렇게 아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멈추고 머무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그 방향에서 멈추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안다는 동사인데 야샤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고 이제 정착이 되었고 동화가 되어졌고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하나님을 명일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 한 문화가 되고 삶이 되어진 고착되어진 그것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쫓아가는 사람이 서게 되고 선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을 시편 1편 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을 때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직분을 받고 그래서 형제자매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형제자매들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가르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교회의 일을 결정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되어질 때 잘못하는 사람을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다 보면 이 목회자의 위치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복음의 길을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40년이 돼갈 때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복음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육신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너무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내 신변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목회자는 마음이 주님하고 멀어도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도 신령한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운지 먼지 그건 자신의 말이나 감각으로는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죄인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 한 사람이 1년 내내 전도해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목회자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의 그만한 말이나 그만한 행동이나 그만한 태도 그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을 느끼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가장 복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저주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가장 오만해질 수 있고
가장 타락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형제 자매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 목회자라는 직분과 은사를 받은 것 뿐인데 교회에서 세움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가 너무 저주스럽다. 내가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저주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회자라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목회자인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접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사람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너무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변하고 순수해지지 못하고 더럽혀지고 인간적으로 또 제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일수록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악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제게 그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